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이 분별망상 착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유의라고 하는 거는. 무의는 분별망상 착각에서 벗어난 걸 무의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. 사실 이 유의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 착각을 얘기하는 건데,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실체가 있고 진실한 거냐? 그런 건 아니에요.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렇죠. 꿈 같고 환상 같지, 물거품 같지.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한다는 말은 이 의식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니까. 나무다, 또는 뭐 하늘이다, 땅이다, 옳다, 그르다, 부처다, 중생이다, 이럴 때는 우리 의식이 그림을 그려줍니다. 그러니까 잡을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부처, 그러면 뭔가 이 부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. 얘가 그림을 그려주니까. 근데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실체는 없어요. 자기는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이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어떤 대상, 객관적인 것이 있느냐? 없어요. 그래서 물거품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.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드러나잖아요. 물거품, 모습은 드러나잖아. 모습은 드러나는데 텅 비어 있어요, 그게. 우리 비눗방울 놀이 하잖아요. 비눗방울 이렇게 후 불면은 동그라미 그리면서 막 공중에 허공에 풍선이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잖아요. 그 모습은 있습니다. 비눗방울 모습이 있어요. 그걸 물이라고 하면은 신기해가지고 손을 대보잖아요. 근데 손을 딱 대면 탁 터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텅 비어 있어. 그런 걸 우리가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.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그런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같다고 그러잖아.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꿈 같고 환상 같다 이러잖아. 물거품이고 환상이고 꿈이다 이러질 않잖아.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의식이 그려주는 그림은 있다니까. 그림은 드러나. 자기가 그렇게 느끼니까. 뭐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안다 모른다 이럴 때는 그 그림이 있잖아. 그림이 그걸 이제 다 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.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환상 같고 꿈 같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. 생각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이 생각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게 실제로 그런 거냐?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. 우리 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. 꿈 속에서는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.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. 꿈 꿀 때는 직접 경험합니다. 근데 꿈에서 깨어나 보세요. 자기가 꿈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거든. 그냥 그와 같다는 거예요. 그와 같다.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다. 근데 분별망상할 때는 자기가 분별한 그것을 실제다, 현실이다. 이건 진짜 옳은 거다.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라. 진짜 옳은 거지. 그러니까 그걸 현실이다, 사실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. 나는 옳은 얘기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? 뭐 이런 식으로.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. 그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자기 의식이 그리는 그림일 뿐이지. 그 그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화지에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하고 다르다니까.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은 딱 고정이 돼버립니다. 텅 비어있지 않다니까. 물감으로 그려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텅 비어있어요.
근데 우리 의식이 그리는 그림을 아무리 그려보세요. 저희가 집착만 하지 않으면, 뭐 집착해도 상관없어. 집착한다고 해서 그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. 근데 집착만 하지 않으면은 어떤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. 꿈처럼, 꿈은 깨고 나면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흔적과 자취가 없잖아. 물론 이제 그 꿈의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서, 여운으로 남아서 그럴 수는 있어. 왜냐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.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도장이 딱 찍혀서 그림이 드러나듯이 고정돼 있듯이 그럴 수 있는 거냐? 없다니까.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공에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. 허공에 도장을 아무리 찍어 보십시오. 그 도장에 뭐라고 하죠? 그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고정돼서 사실 현실처럼 이렇게 딱 되는지 안 됩니다. 그럴 수는 없어.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지. 당연히 그렇지. 이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. 내가 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. 금강경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법문이나 이제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면 이 세간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. 그러면은 자꾸 그 말을 듣고 세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사물이 진짜 꿈 같고 이슬 같고 아침 이슬 같은 뭐 그림자 같은가 환상인가? 내가 이 사물이 있다고 하는 건 내 환상인가?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. 지금 이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. 이 사물이 왜 유의법입니까? 이게 유의법입니까? 얘가 유의예요?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바깥 세상, 이 유의입니까?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게 무의가 되는 건가요? 그렇지 않잖아요. 이 밖에 지금 컵이 있냐 없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, 실은. 유의법,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이냐,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있느냐,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. 지금 왜 아무 이 말 없는 이런 무정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냐고.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, 이 우주가 정말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건가?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.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죠.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.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. 왜 할 수가 있냐면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이지 인생이라고 할 뭐가 없거든, 실은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인생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. 인생이라고 해서 이 몸을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 뭐 팔다리를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 의식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.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당연히 분별망상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지. 얼마나 다행입니까?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어요. 그 물거품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얼마나 다행입니까?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. 어느 종교인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뭐 어디 이제 뭐 심판 받으러 간다고 그러죠. 그걸 뭐 어디서는 염라대왕이라고 하고 뭐 어디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겠지.
근데 이 영혼이 거기에 이제 딱 가면은, 예, 자기 몸이 일생 동안 살아온 이거를 뭐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준다고 그래요. 뭐 잘못한 거, 뭐 잘한 거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. 근데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난 것만 보여주면 그래도 참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말로 행한 이것만 보여줘도 부끄러워서 못 볼 거예요. 근데 비록 밖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 의식이 그리는 이 그림들이 있잖아요. 그림들. 그걸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지. 그 생각들까지 다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. 그럼 사람은 똑같을 겁니다. 사람은 한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을 거예요. 달리 얘기하면 다 지옥 가야 될 겁니다.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. 근데 다행이잖아요. 아무리 속으로 저놈은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놈이고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흔적이 없어요. 어디 조장이 안 돼요, 이게. 흔적이 없어요. 물론 이제 자기가 자꾸 그걸 붙들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붙들고 진짜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집착을 하죠. 그러니까 저놈은 옛날에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. 그러면 이제 그걸 붙들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저놈은 좀 덜 된 놈 그렇게 집착을 하죠. 그러니까 흔적이 남았다고 말을 하는 거지. 흔적이 남아서 남은 게 아니에요.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흔적과 자취다고 그러는 거지.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릴 곳이 있겠습니까? 없어요. 뿌리 내릴 곳이 없어. 자기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그러는 겁니다. 천만다행이죠. 이런다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.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아무리 온갖 것을 집착을 하고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진실, 이 실상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뭔가 이 도장을 딱 마찬가지에 내가 내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. 매매를 했다고 쳐요. 내 도장을 딱 찍혀서 안 바뀌어요. 이거는 그러면. 근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 허공에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도장을 찍은 것 같긴 한데 도장에 흔적과 자취가 없어요. 천만다행이죠.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도 잃은 바가 없어요.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. 생각에서는. 그래서 생각은 아무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손에 하나도 안 보거든. 그냥 다 잃었다는 생각도 손에 하나도 안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.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얘기를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. 당연한 말.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. 우리 생각은 뿌리가 없어요. 모습이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. 정말로 환상 같아. 꿈 같고. 당연한 말입니다.